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6주일 4월 둘째 주일 종료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왕이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의 구원자로 오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42장입니다. 찬송가 1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교동은 130번입니다. 교동문 130번 고난주간 1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날에 우리를 들어올리시고 새 예루살렘을 속히 완성하시옵소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사순절이고 모든 주간이 고난주간임을 압니다. 매주일이 성령님 모시는 종료주일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육이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절기와 제사와 날과 달의 행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하시고 율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간청하신 주님, 핏값으로 우리를 신부 삼았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성교를 지키게 하옵소서. 고귀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 바꾸지 않게 하시고 천국 영생의 말씀을 땅의 헛된 영광을 위해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육신의 제약에 끌려가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 바로 우리의 탄식임을 깨닫습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 이끌리게 하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성경 어디를 읽든지 말씀 속에 숨어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에서 흐르는 십자가의 피에 영혼을 씻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선악을 알지 못하고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구약의 말씀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신약의 말씀에서 구원의 진리와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악한 자의 영혼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수많은 악한 권력자들 속에 사탄을 쫓아내시고 선한 양심을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제어하시고 악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교회가 침체되고 심령마다 시들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는 많지만 생명수는 말랐습니다. 약속하신 마지막 때의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의 생기로 살리시고 생명수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모든 남은 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육체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로 병든 육체를 고치는 치료의 능력으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 질병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라면 특별히 우리가 문화 유적지와 같은 곳에 가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기 위해서라면 그 유적지를 설명하는 설명자와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문화 유적의 역사적인 가치를 알게 되고 이것이 왜 소중하고 이것을 왜 보존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왜 알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문화 유적지이고 예술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설명하는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진다면 그 설명을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가치도 알 수 없고 의미도 알 수 없고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여서 오히려 그 의미를 우리는 되새기면서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설명자와 거리를 가까이 하면서 그 설명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리를 잘 조정해야지만 정말 알맞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고 그 또한 그곳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우리는 보다 더 지식적으로 또한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유적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도 가이드와 좋은 관계와 뿐만 아니라 그가 설명하는 그 범위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것이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지, 그 여행을 아무리 좋은 곳에 갈지라도 가이드와 멀어져서 혼자 떨어져서 자유롭게 방황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거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어떤 거리에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굳건해질 수 있는 반면에, 주님과의 거리가 완전히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아도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하시고 우리 성도 믿는 사람들을 가지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가지니까 내 나무에 꼭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붙어 있어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고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가짐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다면 너희들은 가지로서의 역할로 감당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가지지만 메말라 가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꺾여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되고 가까이 있어야 되면 무엇보다도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도 주님과의 거리로 인하여서 정말로 훌륭한 제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그의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들었던 베드로였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과의 거리에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대단히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우리가 늘 고난주간이나 또한 우리가 사순절에 읽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그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가 주님과의 거리 조절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 가운데 생긴, 그의 신앙 가운데 생긴 문제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가 주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 추운 겨울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베드로도 제자로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매우 궁금하여서 그가 주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가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54절 끝부분에 표현하기를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늘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자이고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주님의 일이라면 먼저 나서서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누구보다도 정말 주를 위해서라면 앞장섰던,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던 베드로였지만, 오늘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는 앞서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기는 바라보지만 주님과 거리를 두고 있으며 그 거리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가 따라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옆에 서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변호해 주기 위해서 그가 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웠던 그의 삶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과의 거리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도 멀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행동은 지금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리를 유지한 채로 따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지금
따라가는 그 위치는 그냥 예수님을 잡아서 저 예수님 어떤 판결을 내릴까 궁금하는 사람들 군중 속에 묻혀서 그냥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멀찍이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55절의 말씀 보면 그가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데 그곳에 앉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것이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불을 피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추위를 느끼면서 그가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 앞에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과 만찬을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추위를 느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당당하였고 그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는 모든 것을 앞장서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준비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추위를 느끼지 않았던 그가 오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였어. 주님과 상관없는 거리 속에 군중 속에 그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 추위가 찾아왔음을, 그의 삶에 믿음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이전에는 필요하지 않은데 이젠 불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너무나 따뜻하였고 밝았던 그의 인생이 지금 주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 추워지고 있고 불이 필요한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행해서 이런 주님과 떨어졌게 되었을 때에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박차고 나가게 되었을 때 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밤으로 들어가고 어둠으로 들어가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따뜻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추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추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빛 대신 주님과 거리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너무나 따뜻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칠 수 있지만 그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따뜻함이 아니라 주님이 없는 추위 속에서 불을 찾아 헤매는 자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거리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멀찍이 거리를 유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추위가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밤이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둘째로 베드로가 주님과 멀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에게 찾아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아니라 추워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56절부터 보면은 그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한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조금의 다른 사람이 또 너 그 도당이었다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아니라 너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시간 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 갈릴리 사람이니까 분명히 그 예수를 알고 따랐을 것이라 라고 하지만 오늘 베드로도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베드로는 들었던 사람인데 그의 가르침을 알지 못한다고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갈릴리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사람이 너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를 알았을 것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의 출신지까지도 부정하는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던 그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였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자기의 모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정말 주님께 헌신적으로 따랐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정말 그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하면서 떠나가게 될 때에 너희들도 떠나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주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느냐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였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했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나는 주님이 오게 갇히면 나는 따라갈 것이며 나는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하였던 그였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였던 자였고 누구보다도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자신만만하였던 자,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기뻐하였으며 모든 것을 헌신하였던 베드로였고, 그렇게 주님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는 너무나 열정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주님과의 관계가 인정하지 않고 나 주님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선을 그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믿음의 확고한 믿음의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그가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의 가르침도 못하고 나는 그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앞장섰던 그가 그 주님의 일 앞에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자신만만하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알고 있던 것, 주님과의 관계, 자신의 출신 모든 것까지도 다 부정하고 있는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의 이 부정함은 그냥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제자라는 것을 부인하고 믿었고 따랐던 모든 자신의 3년 동안의 삶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진 나머지 그 믿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수치스러운 것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 3년의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는, 부인해버리는, 모른 척하는, 숨기고 있는 베드로의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쓴 나머지 주님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혹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다른 사람들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신경 쓰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예배 드리는 것을 혹 감추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옛날의 유산인데 뭘 그렇게 지키냐라는 그 말과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숨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히려 말씀을 따른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나 하나님의 구시대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최신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지만 사람들의 말과 시선,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왕이 아니라 좋은 선생이라고 사랑의 윤리를 가르쳐준 한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만약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였다면, 그렇게 행동하였다면 오늘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주님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과의 거리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사람들을 신경 쓰고 사회 분위기를 신경 쓰므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신앙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연약함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믿음을 숨기지 않도록, 주님과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도록,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끝까지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위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으로 인하여서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멀리하지 말고 멀리 따라가지 말고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61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60절은 3번째 부인하고 말했을 때에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는 순간 예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순간에 베드로의 머릿속에 생각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눈과 시선이 마주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실수와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이유,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게 되고 그가 말씀을 생각나게 한 이 닭 울음소리는 어떤 울음소리입니까? 그냥 새벽을 알리는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상시 늘 듣던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오늘 이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믿음의 경종을 울리는 경고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주님과 너무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다른 쪽으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이 닭 울음소리를 인해서 너가 지금 잘못 가고 있음을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멀어졌다는 경고의 소리였고 너가 지금 잊고 있었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소리였음을 오늘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믿음의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 어둠이 밀려오고 있다라는 경고의 소리로 울려지고 있으며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주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경고를 소리를 울리게 되는 순간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났으며, 그러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내가 주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었구나, 내가 주님을 멀리 두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을 모른 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잘못을 깨닫고 그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있는 곳이 아니라 혼자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닭 울음소리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주님을 지금 찾고 있으며, 주님께 얼굴을 구하고 있으며, 주님, 내가 잘못하였다고, 내가 잊어버렸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멀어졌던 거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좁히고 있습니다. 주님과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가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노력 때문에 결국 부활해 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그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었으며, 위대한 믿음의 사도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그가 세움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멀리 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닭 울음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소리마저도 무시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의 거리를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집중한 나머지 베드로처럼 부인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오늘 주님이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경고의 소리를 듣고 다시 우리는 주님을 찾는 자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운 겨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부끄러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멀어졌던 거리가 좁혀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밤낮으로 묵상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더 좁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믿음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주님,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까지 희생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경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추위가 찾아오고 믿음이 얼어붙게 되고, 무엇보다도 빛 대신 주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냥 사랑의 교훈을 준, 윤리를 준 한 종교 지도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되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 척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믿는 것을 감추고 숨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가 통곡하며 울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는데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함을 통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참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친히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온갖 멸시와 무시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땀 흘려 얻은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길을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는 말씀처럼 믿음의 자녀들의 손이 부지런해지게 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가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셔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이득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잃어버렸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며 평화가 깨어진 곳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번호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 또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제단 꽃꽂이를 무명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이름 없이 헌신하는 그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풍성함으로 더 놀라운 은혜로 그 가정과 자녀들 그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2022년 사순절을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주제로 지켜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우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새벽에 깨우셔서 저와 여러분의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고자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인홍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셔서 차량 운행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우리가 한 끼 금식 많은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끼 금식을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은 정도가 되는데 금식하실 수 있는 분은 금식하시고 금식하지 못하시는 분 또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1만 원 헌금을 해주시면 부활절 절기헌금과 더불어서 이 1만 원 헌금을 해주시면 이 헌금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또 우리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우리가 전달하는 곳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믿음으로 지키고 우리가 절제한 것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드린 것을 가지고 정말 평화가 깨어진 곳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돕는 곳에 사용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즐겨 마시던 것들을 한 번씩 줄이게 된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 한 끼 금식 1만 원 개인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도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주간을 주님을 묵상하며 지키는 가운데 이 부활절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는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부활절에 세례 받으시는 우리 분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정인숙 권사님에게 구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책 판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건축원금을 위해서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니까 성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권사님께 구입해 주시고 매주 우리가 새벽마다 매일 큐티책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새벽기도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큐티책이 필요하신 분 또한 우리 정인숙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구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성경책 표지, 요즘에 많이 이게 표지가 낡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표지를 교체하시고자 하는 분들 또한 우리 정인숙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이게 성경책을 내실 때 꼭 자기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꼭 쓰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죽 또는 인조가죽 둘 중에 어느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 권사님이 또한 그것을 보내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미경 권사님 딸 박서윤 양 결혼식이 16일 토요일 오후 1시 빌라드 아무 4층 르블루 시엘 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전하게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봄철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때에 이단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천지 구원판 박우수 씨를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신천지는 교회 외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 아니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사역자가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자꾸 교회 밖에 가서 받자라고 할 때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요즘에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다 보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상담센터가 있다고 하면서 그 상담센터로 자꾸 가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담센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담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서 자꾸 교회 밖으로 인도한다면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라고 박옥수 씨의 구원파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봉사로 상 받았다고 하면서 사회봉사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끌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부활절 새벽기도 연합 예배를 우리 17일 주일 5시에 드리게 됩니다. 중앙 성결교회에서 드려지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특별히 참여하진 않고 이것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 또한 참여하지 못하는 분은 방송으로도 생중계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또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방역 작업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가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킵시다.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리를 잘 유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약속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부끄러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나의 왕, 나의 구원자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여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